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절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8절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이 오전 시간을 비우고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린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사실 그 영화 제목을 좀 몇 개 따서 제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영화 감독님이 와 계시니까 제가 약간 쫄아서 그 현빈 씨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은 영화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영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래요. 용이 원래 좀 순한 동물이라 용을 잘 길들일 수가 있다. 이 한비자 말입니다. 그래서 탈 수도 있는데 용의 턱 밑에 목 있는 데에 영린이라는 이게 거꾸로 역 그다음에 비늘린인데 비늘이 이렇게 다 쓰다듬으면 밑으로 촤르륵 흘러내리게 비늘이 나 있는데 하나만 거꾸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를 건드리면 이 비늘이 스면서 용을 찌른다는 거죠. 그러면 용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은 결국은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용은 실제 동물이기보다는 이제 지금 저희가 아는 동물이 아닌데 뭐를 상징하냐 하면 왕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에 관계된 모든 단어에는 용자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왕의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용안이라 그러고 왕의 옷을 뭐라 그래요? 용포라 그러고 왕이 앉은 상을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린이라는 이것은 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고 그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비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요압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요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요압을 생각하면서 자꾸 영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지요. 다른 건 다 밑으로 잘 순복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만 거꾸로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를 찔러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고 싫겠어요. 그런 존재가 어쩌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가장 가까이
가장 턱 밑에 있으면서 자기를 또한 가장 아프게 찔러대고 있는 한 존재, 그 영린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요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영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오늘 제목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누군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서를 쭉 오시면서 이제 계속 등장했잖아요.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지요. 그런데 신하이기 이전에 요압은 다윗에게 친척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저희 보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장 15절을 저희가 좀 15, 16절을 저희가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입니다. 이 다윗의 가계도를 이야기하는 역대기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복잡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하나를 딱 그려서 다윗의 가계도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조금 지워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게 안 나와요. 예, 보십시오.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냐라는 것이 사무엘서랑 역대기에서 조금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지난번에 저랑 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세의 집에 갔는데 앞에 몇 명이 지나갔냐 하면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 더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작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여기 올 필요도 없어서 제가 양치러 보냈는데요 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역대기서 저희가 아까 읽은 데에 보면 다윗이 7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름이 쭉 등장을 하니까 요 위에 있었던 한 사람은 자식을 낳지 않고 젊었을 때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그 계보를 정리하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대보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그 이름을 빼고 7제로 다윗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형제가 2명이 있었는데 하나가 수르야고 하나가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르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볼 때 등장하던 3명의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여기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이렇게 설명도 있네요. 나벨의 아내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마사.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 이 형제들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등장하겠지만 이 아마사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 요압은 어떤 관계예요? 사촌지간. 예, 미국에 오래 살면 촌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이 저렇게 3명이 등장해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근데 이제 사실 아사헬은 저희가 지난번에 벌써 앞에서 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아브넬에게 죽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압이 2번째로 등장을 계속합니다. 그걸 보면 요압이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둘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에 대장처럼 계속 등장하게 됐을까요? 그게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11장 6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여부스 족속이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수도를 유다에 있었던 헤브론에서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상을 건 거예요. 뭘 걸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은 내가 뭘로 삼겠대요? 군 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앞장서서 나갔냐 하면 요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로 인해서 요압은 무엇이 되었다?
군 사령관이 되었다. 이후로부터 다윗의 나라의 군 통수권이 누가 쥐게 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파워를 분명히 누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요압에게 써서 보내지 않아요? 아니,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 그것도 그렇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왜 죽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서 보내요? 요압에게 써서 보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요압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무조건 따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요압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말을 하면 팥으로 메주를 써, 그래도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쏠 사람이에요. 그런 신임이 요압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윗의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알고 승승장구하고 가면서 아마도 요압 안에는 다윗에 대한 경외감 또는 존경심이 점점 사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에게 점점 낮아지게 된 모습을 요압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뒤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나서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쓰셨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카피해서 씁니다. 저희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압 안에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고 다윗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압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매정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온 이 요압 자체도 또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압살롬에게 어떻게 대해요? 매정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점점 왕과 자기의 바운더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지요. 사무엘하 18장 11절에서 12절 저희가 좀 같이 지난 그 앞에 부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말했습니다.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은 1000세겔을 주신다 해도 손을 들어 왕자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어린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군인이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 한 군사가 다윗의 그 명령을 뭐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은 1000세겔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압에게는 이 다윗의 명령이요, 은 10세겔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한 말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행하는가? 14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18장 14절 시작.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이미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창을 1개도 아니에요. 무려 3개를 들고 요압의 압살롬의 심장을, 그러니까 몇 번 찌른 거예요? 지금 창 3개로 그 심장을 3번이나 찌르고 있는 겁니다. 왜 3번이나 찔러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지금
이 요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이 창 3개로 찌르니까 옆에서 왕이 명령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 군사 10명이요 합세해서 저를 쳐 죽였다.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규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어기기가 힘들지요. 옆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학생 하나가 담을 넘기 시작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같이 담을 넘어가요. 누가 앞장서서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그 영향력으로 뒤에 있었던 군사들 10명이 합세해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어겨졌어요.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왕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히마아스, 너 가지 마.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혹시 누군지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 좀 슬쩍 지나갔지만 사독의 아들이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전을 떠나서 막 내려가서 이 요단 강가에까지 머물러 가는 동안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후세가 궁에서 전해주는 소식을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전해주는 전력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중에 요나단과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였고, 그래서 우물 속에 들어갔다가 위에 덮고 기억하십니까? 한 여자가 구해주고 이래서 이제 다윗 왕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소식을 전했던, 아마도 아히마아스가 이 전령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도 빠르고 이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이 그걸 굳고 막는 거예요. 굳고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소식은 네가 오늘 다윗에게 전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한다고 네가 다윗에게 상 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에디오피아 용병을 보냅니다. 이 모습은 요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그냥 일을 일로 처리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 군인이 전령으로 이 소식을 가지고 왕에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요압을 쪼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귀찮으니까 그럼 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가 길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닌 힘든 길로 가로질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왜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자기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이걸 통해서 상을 받기 원했을까요? 이 뒤에 보면 사무엘하 18장 29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가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왔어요. 자기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대적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무슨 이야기만 해요? 제가 떠나올 때 성 안에서 소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은요 사실 어쩌면 왕으로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어쩌면 아버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의 관심이요 전쟁에 승리했냐 안 했냐, 내가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 없냐보다 그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 무사한가? 내 아들이 무사한가?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셨어요? 자식이 내가 어딘가 손을 삐칠 수 없는 곳에,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 보셨어요? 얼마나 피가 마릅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지금 다윗 안에는 내 아들이 무사한가? 이것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먼저 뭐가 튀어나와요?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것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애굽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또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는데 그가 너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죠. 그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의 그 애통함,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우는 그 애통함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전하지도 않을 이 소식을 자기가 전하겠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우겼고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을 앞질러서 그렇게 힘들게 달려서 먼저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달려올 때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2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마도 다윗의 평가처럼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서 내가 꼭 그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미칠 파장이 무엇인지를 아히마아스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사무적으로 외국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그 통보, 네 아들이 죽었어 라는 이 전별 통보보다 그 옆에 내가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이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비틀비틀 거리면서 올라갈 때 아히마아스가 끌어안아주고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옆에 있어주기를 원했던 사람. 또 하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히마아스가 와서 제 뒤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뭔가가 터졌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충격을 받을 때 한 번 충격을 살짝 받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면요 이 충격이 훨씬 경감이 돼요.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콱 맞으면 아무 준비 없이 이것을 맞으면 훨씬 더 이 안에 아픔과 데미지가 큽니다. 아마도 아히마아스는 먼저 가서 다윗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아, 소동이 있었습니다. 성에서 시끄럽게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 왕은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하고 다시 확인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히마아스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요압은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은 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은 일로 처리하면 되지 왜 그 감정에 묶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 잘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압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요압이 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맡겨진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에 있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서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9장 저희가 읽은 4절과 5절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9장 4절과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시작.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또한 그는 지금 이 시간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와서 다윗 왕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도 다윗의 마음을 안아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그 아들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우는 것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도 군사들은 들어와서 마치 패전한 군사들처럼 슬금슬금 들어왔다. 원래는 파티를 하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개선을 외치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패전한 사람들처럼 들어왔다. 요압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하는 말 속에 요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점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전쟁을 치른 이 요압의 말이에요. 이 전쟁을 치른 이 군사들이 지금 왕의 목숨을 구하고 왕의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저들 안에는 사실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압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윗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전형인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요. 무엇보다도 충성합니다. 아마 그의 충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충성심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랑 거리가 먼 방법이에요. 우리는 요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왔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해요.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통일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을 맺을 때 아브넬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는 아브넬이 앞으로 이 온 이스라엘의 어떤 자리, 군사적인 리더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왔다 갈 때 요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가요. 그를 쫓아가서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내서는 그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성경은 이 사건을 아브넬이 자기의 형제 아사헬을 죽였던 복수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의 아까 봤죠? 사촌인 아마사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디의 군대 장관이었냐면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안에서 내전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요 내전을 벌이게 되면 그냥 군사적인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픔 이상의 아픔이 돼요. 나라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합하기 위해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아마사를 요압을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국방장관으로 위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그때 가입했었을지라도 내가 다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다 품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요압이요, 이 아마사 자기의 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무슨 지간이라 그랬어요? 사촌지간인데 그를 불러내서 그 전에 아브넬을 죽였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 즉 불러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해서 그의 뱃속에서 칼을 끄집어내서 그의 배를 찔러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자기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무엇을 섬기고 열심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를 점검해 봐야 되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요압은 자기가 다윗을 엄청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또한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쓰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칼을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도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건 자기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 요압이 칼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에요. 칼 쓰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계속 칼을 휘둘러 대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런 요압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다윗의 턱 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요압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힘들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옆에 있는데 자기 방법으로 해. 그리고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치 영린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게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에 그가 칼을 휘둘러 댔을 때,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한탄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또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설 때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도대체 나서서 이러냐? 그만 좀 칼 좀 휘둘러 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한테도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아들들이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을 내서 한다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요압이요,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급기야는 다윗의 말을 불복종하더니 어떤 상황까지 됐는 줄 아세요?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에게 와서. 19장 7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사무엘하 19장 7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해요? 울음 그치고 밖에 나가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승리한 거에 대해서 개선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에 앞서서 또 한 가지를 더 해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평생 동안 겪었던 고통보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그 힘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것을 겪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어떤 일이에요? 오늘 안에 당신 앞에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다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협 앞에
이런 명령 앞에, 어떻게 보면 왕 앞에 하지 않아야 될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 이 요압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이 모습이 다윗이 영린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의 삶에 영린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는 곳마다 찔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찔러대지? 어쩌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당신의 영린일 수 있어요. 그 영린이 있기 때문에 찌를 수 있어요. 아니면 꼭 그런 사람이 당신을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간 곳마다 가장 아프게, 지금 다윗의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시기예요. 만약에 아히마아스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요압이 다윗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나가서 한번 군사들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줬더라면 다윗의 마음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조금 더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그의 아픔을 끌어안지도 않고, 그리고 일은 일로 처리해버리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칼을 휘두르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칼로 있는 대로 휘둘러대고, 아픈 거 옆에서 피를 흘리던 말던 상관하지도 않고 휘둘러대는 이 요압의, 영린과 같은 요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하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그러자 요압이 와서 그렇게 자기의 가장 아픈 데를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 아파서 죽을 것 같게 하는 그 요압의 말에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요, 그 말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왕복을 펼쳐 입고 눈물을 닦고 성문 앞에 서서 웃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다 불러다가 건배를 합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군대들을 위로하고 그 앞에 서 있어요. 다윗은 그 영린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뽑아내지 않아요. 그냥 아픈데 그것을 두고 가요. 그냥 끌어안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요압도, 그 영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압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내가 그를 다룰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도 다루시겠지.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그냥 하는 거야. 그는 그리고 그 성문 위로 나가서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끌어안고 가요. 찔러대는 영린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 방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펄펄 뛰는 수르야의 아들들 같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가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찌를 뻔히 아는 가룟 유다를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은 안 싫대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그 교회는 싫다는 말이 뭘까요? 이 건물이 싫은 걸까요? 아니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프거든요. 같이 만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그 영린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픈 걸 없애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영린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그것을 잘라내지도 그것을 뽑아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압은요,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다윗을 배반한 그 요압을 결국 처치하는 건 다윗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합니다.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했던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영린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찔러대서 아플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서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숙모님 한 분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마음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냥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떤 게 그렇게 힘든지 이렇게 같이 듣는데 그러셔요.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내 아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내가 우리 순원들 생일 챙기고 생일 축하하고 박수치고 이러고 웃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맞는가 싶어서 나 그거 다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만두시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숙모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에게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하면 하영조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비서실에 있었던 그 목사님 예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교회 사무실로 누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멱살잡이를 하고, 그리고는 막 이제 그런 소리를 했나 봐요. 그리고는 올라오신 거예요. 예배에 올라오셔서 강대상위로 싹 올라오시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아세요? 그 하목사님 웃으실 때 표정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비서실에 있던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나중에 내려오셨는데 그랬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렇게 멱살잡이를 하고 올라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목사는 광대야 그러셨대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쇼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때로 내 감정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옆에서 나를 그렇게 찌르는 게 있어도 그냥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였구나.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오늘은 설교 안 하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 붙들고 올라와서 웃어봐요. 저도. 왜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찔러대는 그 영린이 있지만 또 오늘도 그 찔림을 받을지라도 그냥 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행했던 영린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런 영린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그 왕에게 영린 같은 존재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처럼 서 있었지만 요압이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영린처럼 나를 찔러대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품고
내가 오늘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내가 하면서 갈 때 하나님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용에게는 영린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 거꾸로 난 비늘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오늘도 그 일을 또 행하고 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내 아픔, 내 감정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지. 하나님의 그 마음 품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지혜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